시간에는 둥지에서 몸을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둥지에서 몸을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나눔을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끝에 제 간증이 있어서 나눔이 평소보다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좀 일찍 끝냈는데요. 어쨌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한 설교에서 우리가 배운 것, 우리의 이 배움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지 못해서고, 또 그렇게 행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그리스도로 제대로 닦여있지 못해서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연관지어서 지난주에 저는 성도님들께 위선이 아닌 진짜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결국 신앙의 기초를 그리스도로 잘 닦아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위선이 아닌 진정한 행함을 위해서는 뭐 그리스도의 기초 분명 닦아야 되겠죠. 근데 그 그리스도로 닦인 기초 위에 꼭 필요한 게 한 개 더 있더라고요. 한 개가 더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한 개 더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에 열심히 있어도 정말 그리스도의 기초를 닦으려고 열심히 하고 계셔도 성경이 결국 사라지지 않는 분들의 고백을 들었고 또 그 모습을 보게 됐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무언가 하나 더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 돌리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바로 오늘 제목처럼 둥지에서 몸을 던지는 결단이었어요. 둥지에서 몸을 던지는 결단.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새는 날죠. 새는 납니다. 하늘을 날아요. 왜 납니까? 날개가 있어서 납니다. 새는 날개가 있어서 날아요. 물론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한 새들도 있지만 그 예외적인 건 내버려 두고 일단은 새는 날개가 있어서 납니다. 그렇다면 날개가 있는 새는 태어나자마자 나나요? 아니죠. 어린 새는 못 날아요. 왜? 날개가 야물지도 못했고 날개를 푸덕거릴 힘도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새가 자랐어. 그래서 날개에 힘도 좀 생겼네. 날개도 야물어졌네. 푸덕거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날개 되나요? 아직은 뭔가 부족해요. 둥지에서 푸덕거릴 수는 있어도 아직은 못 날아요. 그럼 언제 그 새가 날 수 있느냐? 둥지에서 뛰어내릴 때. 한번 뛰어내려 볼 때 야물어졌어. 날개도 야물어졌어. 힘도 생겼어. 그렇지만 아직 뛰어내려 보지 못하는 그 새는 날지 못하는 새예요. 뛰어내려서 둥지에 뛰어내려서 바람을 믿고 내 날개를 믿고 이미 날고 있는 부모님을 믿고 둥지에서 몸을 던져보는 결단. 그 결단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야 새는 드디어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겨서 창공을 나는 법을 배우죠. 그래서야 그때부터 그 새는 나는 새가 되는 거예요. 날 줄 아는 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행함도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위선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을 마음껏 행하면서 이 성경이라는 창공을 마음껏 날려면요. 바로 이 둥지에서 뛰어내리는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맨날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해서 날갯짓을 해봐. 그런데 진정으로 날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결단. 이게 왜 그러냐?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이 행함은요. 위선이 아니죠. 어떤 행함인가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내면이 바뀌어서 진심으로 하는 행함이죠. 진심인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심 어린 경건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죠. 본질적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한 진심은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으로 거룩한 진심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어떻게 살 수 있냐? 결국은 진정한 행함은 성령님이라는 바람을 타고 창공을 나는 법을 익힐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새가 바람 타고 나는 법을 배우듯이 진정한 행함은 역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와 말씀 묵상과 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신앙의 기초를 그리스도로 닦아.
그래 계속 성장해 왔어. 그래서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날갯짓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 하나, 바로 성령을 타는 법. 성령의 바람을 타는 법.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익히고 배워야, 그걸 배워야 나는 날 수 있어. 나를 둥지는, 그게 바로 바람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둥지에서 던지는 경험을 해야 돼. 이 시간 기도 많이 하셨어. 말씀도 많이 보셨어. 교회 봉사도 많이 하셨어. 하지만 뭔가가 신앙이 맨날 똑같고 성경이 사라지지 않아. 이 성경이 내 삶이 되지 않은 것 같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둥지에서 뛰어내리실 때가 된 거예요.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둥지에서 뛰어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배워오셨고 그동안 믿어오셨던 그 믿음의 내용들이 사실이 될 거예요. 진정한 행함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세계가 열리죠. 성경 속 그들도요. 성경 속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요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세계로 들어갔어요. 전혀 다른 삶을 요렇게 살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게요.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이 바뀌었나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때,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바친 그때 삶이 바뀐 거예요. 사건이 있었어요. 버리는 그 사건이 있었다고. 버릴 때 삶이 바뀌었던 거예요. 신앙의 삶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두려움을 무릅쓰고 미디안의 그 사업장이잖아요. 사실 목축업 했잖아요. 근데 사업장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거기 가면 나 죽을 수도 있어. 나 거기 살인하고 나왔거든. 근데 간 거야. 사업장 다 버리고. 먹고 살만 했거든. 근데 이거 버리고 가래. 간 거야. 그러자 삶이 바뀌었죠. 이게 바로 던짐이거든요. 던짐. 둥지에서 나를 던짐. 저의 지금 이 나눔에 그래. 던져야 되는 거 알겠다 이거야. 근데 내가 지금 뭘 던져야 되지? 나 그럼 뭐 던지는 거 어떻게 던져야 되는데? 뭐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뭐 가족들 다 버리고 기도원 들어갈까? 모세처럼 직장 지금 다 버리고 사업장 다 버리고 어디 뭐 오지로 선교 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적용이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적용이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조명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원고를 짜는데 솔직히 말하면 적용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이 내 상황 속에서 삶을 던진다는 거, 둥지에서 나를 던진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이 성도님들께 사업장 그만두고 다 던지고 가세요. 이렇게 권면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지금 나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다 버리고 가시라고 할까? 뭐 선교지로 떠나시라고 신학교 가시라고 권면을 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저에게 조명돼 지금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둥지에서 뛰어내리는 행동이 뭔가. 자, 제가 그냥 저에게 조명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 내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든지 간에 지금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거를 찾는 걸 다 멈추시고 찾는 걸 멈추는 거예요. 다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생각,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자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엎어져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해. 해주실 거라고 기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멈추고 기도해 보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 안 해주시면 그냥 박살 나야지 뭐. 끝내야지. 죽어야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사인 이런 것들을 그냥 마냥 기다려보는 거예요. 이게요. 어렵습니다. 이거 죽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급하게 돌아온 이 상황 속에서 마냥 기다리는 거야. 한번 기다려보는 거지. 이거는요. 본토 아비 친척 떠나는 상태, 바로에 가는 상태와 버금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현대 삶에 있어서. 아니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추월당하는 이 새 사회에서 가만히 있어 그래. 가만히 있어 보래.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다려 보래. 던지라는 거지 뭐. 죽으라는 거지. 오늘 첫 번째 부분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사야서 4죠 4. 31장 1절 31절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한 절 한 절이 길어가지고 이거 교독하겠습니다. 세 절밖에 안 되지만 길어서 다 찾을 줄 믿고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시니 이스라엘을 지키셨다. 그의 말씀들을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악행하는 자를 지키시며 행하는 자를 지키시리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이게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보면요, 이 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나라의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 전체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 남유다까지 이제 영역을 넓히면서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유다 왕이 사실은 원칙적으로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 뭘 했냐면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강대국의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옆에서 막 번쩍번쩍한 병거가 있는 애굽한테 의지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좀 이해도 돼요. 다급하니까. 다급하는데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 게 어디 편한가요? 일단 급한 대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더 상식적일 수도 있겠죠. 현대사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면. 근데 한 주석에 따르면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당시 그 강대국이라고 불렸던 애굽이 25왕조였거든요. 근데 이 애굽의 역사가 길다 보니까 왕조가 많았어요. 근데 그 25왕조였는데 근데 이 25왕조가 애굽을 전체를 통치한 지가 10년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왕조가 안정이 안 돼 있어. 모든 면에서 정비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통수권이 힘이 없는 거야. 왕권이 아직 힘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한참 불안정하고 있는데 도와달래. 이게 이제 남유다 왕도 그렇고 이 신료들도 그렇고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정세 파악을 못하고 애굽한테 도움을 청했던 거예요. 옛날부터 애굽은 짱이었으니까 센 나라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너무 급하니까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당연한 데를 잡은 거야. 근데 이 행동이 결국은 아수르의 분노를 일으켜요. 아니 저게 뭐? 야 나한테 안구 부리고 뭐? 그래 니 당해봐라. 그래갖고 아수르가 쳐내봅니다. 침공을 시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포위돼요. 그리고 남유다 돕겠다고 온 애국까지도 뭐 저 오합지졸 다 박살내버려요. 대패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상황 정세 파악 제대로 못해가지고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다 같이 죽은 거죠. 본인도 죽고 도와주러 온 자들도 죽고 다 같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왜? 내 판단대로 내 세상 계산대로 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도 믿으면서 하나님이 옆에 뻔히 계신데 밀어놔놓고 딱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게 바로 결과였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하나님께 함께 산다고 말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옆에 밀어두고 급한 마음에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할 때의 결과였던 거죠. 다시 이제 이사야 상황으로 돌아오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남유다 왕이었던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서 37장 안 읽을 거 그냥 저만 읽을게요. 37장 1절의 기록대로 이제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이제 솔직히 이제 뭐 대책 세운 것도 없잖아요. 이미 망해버렸는데 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뭘 하냐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이러면서 가요. 회개하면서. 그리고 잘못하면서 가고 37장 2절에 보면 신료들도 그래요. 신료들도 이제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회개를 하고 선지자에게 가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사야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머리를 안 굴려요. 기도 좀 해주세요. 자신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였던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지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좀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는 한 마음이 돼서 애굽을 쫓던 사람들이 이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 그렇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으니까 드디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서 37장 35절에 대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대답해 주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지켜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흐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일어나요. 아까 찬양들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내 계획을 다 멈추고 손 다 놓고 다 포기하고 내 뜻대로 살고 있던 건 다 자백하고 회개한 후에 팍 엎어져서 주님께 도움을 구해. 그 주님의 뜻만 귀 기울여. 그러다 보면 뭘 받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약속을 받을 때까지 엎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사실이 돼요. 약속을 받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이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계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험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전능자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내가 생각한 건 반드시 된다. 신약에도 보면 이 고백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진짜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약속도 나오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하면 반드시 된다. 난 반드시 이룰 거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요. 역사와 함께 흘러나온 성경이 이를 증명합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그 37장 36절을 보시게 되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세요. 그리고 적을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어. 감사하면서 잤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적들이 다 죽어 있었던 거야. 이 기록이 믿어줘야 되거든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 계획했던 거 일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눈을 돌리겠습니다 하면서 머리를 팍팍 기도하고 있었더니만 자대로 잤네. 그러는데 그 꿈속에서 어떤 조명을 받았단지 사인을 받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구나. 그런 마음을 받았어. 믿음이 생겼어. 정말 이거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냥 살았어. 잤어. 근데 눈을 떠보니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이 풀어지기 시작했어. 요런 얘기거든요. 이 사실을요, 저는 성도님께서 믿음으로 꼭 소유하시기 원합니다. 이거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이 이사야 사건을 꼭 믿음으로 소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소유하게 되면요, 믿음이 통로가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가, 이 남유다에게서 행하셨던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 기록을 믿으시면서 삶의 문제 앞에 직면해 계시다면 이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그들처럼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우선은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찾았던 거, 세상 찾았던 거, 의지했던 거 일단 죄송합니다 아버지. 먼저 아버지를 찾았어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일단 하나님 먼저 바라보는 거죠. 일하시면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응답을 기다려 보는 거죠. 언제까지? 해주실 때까지. 대답해 줄 때까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절대 안 망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의지하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두지 않으세요. 자, 이 나눔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부터 제 간증을 말씀드려보면, 주덕사 때 저희 집이 진짜 좀 가난했거든요. 원래도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당시는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생겨 갑자기 차상위 계층이 깨지면서 저희가 진짜 급격하게 삶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또 당시 제가 어머니가 암 걸리시면서 힘드시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 교회로 옮기게 됐는데, 거기 교회 겉면에 따라서 제가 당시 전도사인데 전도사직도 다 내려놓고 어떤 돈벌이를 하던 걸 다 멈추라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전도사는 더 하지 말라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수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차상위에 대해서 되게 간절하죠. 그거라도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읍사무소에 신청을 왔거든요. 근데 당시에 복지과 공무원분이 이제 연세가 있으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심하게 보시더니만 혀를 차시면서 아이고 젊은 사람이 일할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돈 받으러 왔네. 그래서 종이 꾸러미 주시면서 이거 채워와요. 이거 채워오고 우리가 바로 준다고 말 못하고 심사해보고 나중에 통보해 줄 테니까 일단 채워와. 네, 채워와. 이러면서 그걸 종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싫어하시면서 주시더라고요. 종이를 이렇게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종이를 이렇게 받아왔어요. 이렇게 받아갖고 이제 종이를 보는데 종이도 무지 많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차상이 어렵지 않았는데 이렇게 종이가 많나?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제가 걸어왔거든요. 걸어오고 있었는데 기분이 진짜 좋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분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젊은 놈이 일 안 하고 돈 받으러 왔으니 나라 돈 먹으려고 왔으니 얼마나 한심해요. 근데 진짜 기분이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물이 좀 났었어요. 그래서 인생 이게 뭔가, 내가 완전 바닥까지 쳤구나 인생,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에 왔다가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읍사무소에 있었던 일 말씀드리고 우리 그냥 차상위 이번에 신청하지 말아볼까요? 그냥 던졌어요. 그냥. 근데 어머니도 흔쾌히 그래 우리 신청하지 말아보자. 굶어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하지 말자.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사실 좀 걱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랑 막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차상위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 종이를 제가 접어가지고 한쪽에 그냥 처박아 놔버렸죠. 그리고 저희는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안 무섭다면 거짓말이죠. 진짜 많이 두렵더라고요. 직장도 구하지 않고 차상위를 포기하는 그날 진짜 제가 이런 걸 처음 느꼈는데 이 마음에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그냥 이렇게 허허벌판에 그냥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 막 마음에 찬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늘한 마음에 아예 그냥 이 서류를 그러니까 이제 서늘한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생길까 봐 아예 서류를 아예 구겨가지고 한쪽에 치워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마음이 서늘해지면서 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밤에도 되게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잠을 잤죠. 그래서 그냥 잠을 잤어요. 그냥 모르겠다. 근데 사실 밤새 무서웠는데 꾸역꾸역 잤어.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음식이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뭐 그동안도 어머니께서 주덕을 내려가시면서 조명받으신 게 있으셔서 간간히 음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풍성하게 음식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음식을 넘치게 먹었어요.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져서인지 계속 음식 갖고 오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뿐만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가장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주덕에서 겨우 어머니가 하혈로 쓰러지셨거든요. 피를 계속 흘리시다가 흘리시다 나중에는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그 응급실에서 의사가 막 간호사들이랑 다 저를 엄청 욕하고 그랬거든요.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서 아무튼 너무 많이 나빠진 상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공급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참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이게 와 진짜 풀리질 않네 인생이. 그래서 어머니 막 너무 많이 쓰러지셔서 이제 일어나시지 못해가지고 하얗게 되셔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근처 거의 요양병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 갔더니만 거기서 좀 치료를 해도 받으려고 피해도 좀 맞겠다고 갔는데 거기 있는 의사랑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우린 절대 못한다고. 이건 죽는다고. 이건 절대 못한대.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큰 병원 뭐 어디로 가겠어요. 주덕에서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모르겠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원주에 살고 있는 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신학교 선배 형이었거든요. 그 형이 그냥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형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냥 갔어요. 그 형이 원주에 있으니까 원주 세브란스를 향해서 그냥 다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 치료받다가 분당에 있는 분당병원으로 전원을 가서 최종적으로 수술을 받고 거기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은 이렇게 원주를 가고 분당병원을 가는 이 상황에서 저희는 돈 한 푼도 안 되고 수술 진료 다 받고 나왔어요. 원주에서는 제 상황을 듣고 그 형이 카드 한 장을 주면서 사실 형이랑도 그렇게 많이 지낸 것도 아닌데 그 형이 카드 한 장을 주면서 이 카드는 네 카드다 생각하고 쓰라고. 그래서 병원 다 결제를 다 해줬거든요. 그리고 분당에 있을 때도 역시 당시 간호사 같이 일했던 형이 동분서주를 해줘서 결국 병원비를 다 탕감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더 놀라웠던 게 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어머니 입원하고 계신 동안 지인들이 계속 문병을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얼마씩 갖고 오셨어요. 병원비에 좀 보태라고.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제가 학자금 대출을 갚았어요. 이게 사실 간호대 다닐 때 저 학자금 대출로만 다녔거든요. 대출금이 진짜 상당했어요. 저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면서 혼자 계산도 해봤어요. 저 원래 계산 좋아해가지고 계산 막 해봤어요. 근데 이거 다 생활비 빼고 못 빼고 하니까 이거 5년 정도 걸리겠구나. 웬만큼 돈 받았는데도 이거 다 갚으려면 5년은 넘게 걸리겠더라고요.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제가 간호사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간다고 할 때 사실 제가 그때도 생각했어요. 이 돈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러는데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자 사람들이 등록금을 막 대줬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사실은 빚을 얼추 갚았어요. 얼추 다 갚았는데 돈이 남더라고요. 남았어. 워낙 돈이 크니까. 못 갚았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결국 어머니가 입원하시는 바람에 그 돈을 다 갚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에서 나오신 상태에서 그때 이제 퇴원하시고 나서는 학자금 빚이 다 없어졌던 거죠. 그래갖고 이자하고 원금 상환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매달 3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도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거죠. 참고로 저는 이 간증을 드린다고 해서 성도님들께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정부 지원 받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결단 내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맥 관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대안 찾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떠오르고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이 떠오르고 예상치 못했던 도움이 오면서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나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개입하시면 어떻게 해도 됩니다. 이게 정말 앞뒤가 다 막혀도 하늘이 뚫려서라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벽에 딱 닿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다른 데는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낭떠러지에 절대로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물론 뭐 믿음이라는 게
먹어야겠다고 먹어지는 게 아니죠. 주셔야 믿어지죠. 근데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둥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 믿음은요, 둥지 끝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거기까지 내가 가야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나 하나님 믿고 뛰어내려 볼래? 손 다 떼볼래?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할 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물론 뭐 차상위 때 신청한 건 제 성실 때문에 그렇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자존심 때문에, 이 병원비 때는 이게 진짜 명확했어요. 저는 벼랑 끝에 가서 이 믿음을 소유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해서 경험했어요. 제가 사실 다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분당에서의 병원비는 원주에서처럼 누군가가 해결해 준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해결된 게 아니었고요, 누가 카드를 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었어요.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금액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초조해하고 있으니까, 당시 저랑 같이 입사했던 동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우리 동문들한테 모금 좀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야, 이 돈 진짜 너무 커갖고 누가 이거 어떻게 하지? 야, 내가 모금 좀 해볼까? 그리고 같이 일했던 그 도와줬던 형도, 야, 저만 되면 우리가 다 대출 한번 받아봐 줄게, 막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돈이 너무 크니까. 야, 우리 도저히 이거 돈 못 갚겠다. 어느 누구도 이 돈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엄청 했어요. 진짜. 이 사실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 엄청 했거든요. 진짜 무지 두려웠거든요. 너무 두려웠어. 밤이 되면 너무 두렵더라고요. 돈을 구하러 다녀야 되나? 뭐 어떻게 사치를 써야 되나? 근데 그냥 기도했어요. 밤에는 두려우니까 잠이 안 와서 더 많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정말 놀랍게도 저답지 않게 제 안에 기대가 생겼어요. 어떤 기대였냐면, 이 병원비가 한 방에 뿅 하고 사라질 거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 병원비가 그냥 어느 날 사라질 거야. 이게 이제 저희 정상도 아니에요. 병원에 보면 거기 누워있으면 텔레비가 있는데, 거기 맨날 금액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2달 동안 있었거든요. 2달 정도 있었는데, 진짜 2달 동안 돈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그 TV 저 돈 계속 보면서, 와, 진짜 돈 계속 쌓이네. 근데 어느 날 그게 사라질 거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죠. 저 돈 반드시 사라진다. 저 몇 천만 원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이런 믿음도 생기더라고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그냥 형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감옥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사실 진짜 이건 다 저답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저는 진짜 아시다시피 겁이 많아요. 생각도 많고 남한테 취해지는 것도 싫고. 그래서 원래 저라면 저는 방법을 반드시 찾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 보려고 했고, 제2금융권까지 동원해서 반드시 돈을 융통하려고 했을 거예요. 전화 막 돌려가면서. 근데 그냥 안 해봤어요. 그냥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었어요. 돈은 반드시 사라질 거다. 만약 안 사라지면 감옥 가면 된다. 근데 밤 되니까 또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참 우스운 게, 낮에는 믿음이 생겼다가 밤에는 또 두려워져. 그 싸움을 매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형이 계속 알아보다가 다른 형들까지도, 막 행정 직원들까지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기 일처럼 도와줬다는 거예요. 막 그들이 막 찾다가 드디어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들이 막 찾아보다가.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참 이게 인맥 관리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저 잘 모르거든요. 저 병원 4개월 정도밖에 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모르고 관계를 만들 시간도 사실 없었어요. 사고만 쳤지 제가. 그래서 그 형들이 저를 위해서 일해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일해준 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도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친하지도 않은 저를. 또 어쨌든 그들이 도와줘서 제도를 발견했고, 저는 그렇게 병원비를 모두 해결하고 나올 수 있었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저는 형들이 시키는 일만 했고, 그래서 병원비 한 푼도 안 내고 학자금 대출도 다 갚고 병원을 나올 수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었는데, 어머니 병원에 간 거 안 좋은 일이었는데, 제 입장에서 정말 인생이 정말 더럽다고 생각했거든요. 와, 나는 평생에 되는 일이 없네. 끝까지 되는 일이 없네. 진짜 인생이 왜 이러나 나는. 그랬는데
그 더러운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니까 그게 전화위복이 됐던 거예요. 다 갖고 나왔어요. 빚이 한 푼도 없었어요. 이게 제가 둥지에서 제 몸을 던졌던 경험이에요. 이 경험으로 저는 지금을 살고 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고 평생 박박 끓면서 되는 일이 없이 살았는데 다른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앞이 깜깜하시다면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신 다음에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왠지 모르게 될 거란 마음이 생기면서 예상치 못했던 방법과 떠오르고 도움이 손길이 오면서 문제들이 풀어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나눔이 길었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지 않고 나눔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눴습니다.